이번 주 또 다음 주 아직도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오늘도 못 건널 텐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제가 성경을 보여드리고 또 같이 읽게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읽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관찰, 해석, 적용. 뭐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관찰, 해석, 적용. 뭘 관찰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잘 관찰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여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큐티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이 구절은 설교 시간에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큐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관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한데,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1.1획도 그 내용이 의미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영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찍이 일어났다, 일찍이 움직였구나, 우리가 보통 시간적인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문장은 보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보케르라는 단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정도의 느낌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건데, 이 내용은,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단순히 일찍 일어났다 이거보다 더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둠이 몰아가고 뭐가 와요? 새벽에 빛이 임해서 날이 밝아지는 거죠. 요즘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 드려보신 분 아시겠는데, 새벽 예배 딱 드리고 5시 반 지나서 기도 조금 하다가 돌아갈 때 되면 환해져 있어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새벽 예배 드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몰아가고 빛이 임하는 그 찰나와 순간을 보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기다리고 40년이라는 광야 훈련을 끝내고 드디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기로 명하신 그 땅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둠의 시간들을 끊어내고 빛의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로서 보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곳을 향하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이 문장 속에서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의미보다 새로운 빛의 길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뭔가 인생의 전환점과 같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물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 2세대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서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쓰고 있는데, 이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지명을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내용도 있지만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장소나 지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딤은 어떤 곳인가? 시딤에서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요단에 이르러.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우리 성경의 시딤은 어떤 장소로 기억되는가? 거기에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거기에요. 거기. 보여주실까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거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세요? 무슨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발람이, 바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를 퍼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발람이라는 점성술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죠. 근데 3번이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축복을 하죠. 그리고 돌아갔나요? 돌아갔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 발람을 찾아서 제거한 구절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돌아갔으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거든요. 발람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 이야기는 뭔가 발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 놀랍게도 25장, 24장이 발람이 그냥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25장 바로 이어서 무슨 사건이 나오냐? 이 사건이 나와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건을 정확하게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하는데, 부올이라는 동네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축제를 벌이면서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남자들이 문제죠 항상. 아닌가요? 예. 갔는데 이 남자들이 갔는데 세상에 소위 말하는 처음 경험해보는 뭐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미 거의 광야에서 40년 훈련이 끝난 1세대예요, 2세대. 1세대, 2세대. 그러면 그 2세대는 태어나는 순간 어디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죠. 그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뭐 먹어요? 뭐 먹고 살아요? 만나 먹고 살아요. 그러면 낮에는 뭐예요? 오후에는 뭐예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텐트 걷었다 쳤다가, 그리고 만나 먹고, 그리고 하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외우게 하고, 그 뭐 성막 만들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할 거고 이거만 교육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강론하고 듣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압 여인들이 단체로 와서 이들을 꼬시는 거죠. 우리 동네에 파티가 열렸으니 남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애굽의 문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남정네들이 그 초청 가자마자 뭘 보는 거예요? 세상에, 소위 말해서 새로운 신천지를 본 거죠.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이겨내던가요? 마귀야 물러가라 딱 이러던가요? 그대로 음행에 가담한지라. 그냥 그 모압의 문화에 그대로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하셔서 7,0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비느하스라는 그 열심을 내는 사람이 고수비라는 여인을 창으로 꿰어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의 사건을 우리는 음행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시딤입니다. 시딤이라는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흔적의 자리예요. 과오가 있는 자리고요, 음행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시딤을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요단에 이르니라. 요단이란 단어는 내려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 요단은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뭐를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시딤에서 지은 모든 죄악들, 음행, 우리의 감추고 싶은 과오가 있다면 그 요단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마른 땅을 건너죠. 그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홍해의 사건하고 오버랩이 되죠. 홍해의 사건은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로 들어가서 수장되어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대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건을 기념이 되죠.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씻기는 거예요. 씻기는 거예요. 시딤에서 음행한 우리의 감추고 싶은 과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빌으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대속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회개함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만 합니다. 그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겁니다. 그 보혈이 나를 씻겨주시고 나의 죄악, 내가 감추고 싶은 것, 혹시 남이 들킬까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죄악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만 합니다. 마치 요단에 내려가서 모든 죄악을 내려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오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한참 긍정 아시죠? 저도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분의 의견에 지지하는 내용이 있지만 제가 지지한다는 단어를 썼지 동의한다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그래 할 수 있어, 우리가 살아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이 마인드를 갖는 건 중요하지만 기독교적으로 보면, 신앙적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긍정이 맞을까요? 자기 부정이 맞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긍정이 맞을까요? 자기 부정이 맞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부정이 맞아요. 그 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죄인으로 계속 사실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연민에 계속 빠진다니까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불쌍한 자이러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게 불쌍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뻔뻔스럽게 차마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댈 수 있는,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겨주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 죄인인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웃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뻔뻔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 긍정보다는 자기 부정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늘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딤에서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조금만 더 보여주시죠.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절 말씀이요.
이거 아닌데. 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아직 안 건너가요. 안 건너가고 이제 그 요단에 이르러서 이들이 한 가지 뭔가를 기다립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3장 2절, 여호수아 3장 2절 말씀.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요단에 이른 거예요. 시딤에서 사흘을 보낸 게 아니라 시딤에서 짐을 챙겨서 요단에 이르렀는데, 요단에서 바로 강을 건넌 게 아니라 며칠을 기다렸다고요? 왜 기다렸을까요? 모르죠. 정확하게 안 써놨으니까. 그런데 3일을 기다립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이구나.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뭔가를 여호수아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느냐?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의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못하는 게 뭘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대답하시기 어려우시겠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동의 안 되시나요? 저는 막 전적으로 동의가 되던데. 네,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메시지를 주신 것 같고, 하나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 일을 했고,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 뜻을 안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손이 막 발이 빌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손이 빌도록 다 빌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시장은 기다리는 거 제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여러 명 있죠. 아브라함도 너를 통해서 네 씨를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자녀를 맺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못 참고 누구한테 들어가요?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여러분, 그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모르시나요? 예. 이슬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삭의 계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따릅니다.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어떤 자식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씨는 맞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누군데요?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림에 보면 비극을 낳은 거죠. 성경이 기다리지 못한 인물을 하면 사울왕이 최고봉이죠. 누구를 안 기다려요? 사무엘을 안 기다리죠. 재밌죠. 제사를 드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저 뒤에서 지켜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신앙인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왜? 두려우니까. 마치 사울왕처럼 언제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맨날 두려워서 맨날 흩어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나라도 제사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자꾸 선을 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운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기다리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기다린다는데 항상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 결정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사울처럼 제사를, 롯처럼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 있는데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혹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니 여러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제 모습을 보고 제 인생의 이렇게 신앙의 길을 이렇게 뒤돌아봐도 어려워요.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를 빼놓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루 정말 잘 버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빼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잘 버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버틴다는 게 뭘까? 뭘 버텨내는 거예요? 신앙인의 길이에요. 신앙인의 길.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와 저 유혹의 사슬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버티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살얼음 같고 견디기 힘들고 언제 포기할까, 언제 넘어질까 정말 간당간당하지만 하나님 정말 버텨내고 견뎌내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한번 보여주시죠. 야고보 기자도 그래서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니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들도 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 써져 있지만 저는 언약궤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좀 개인적인 거니까요, 그건. 저는 언약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궤라는 것은 물건이죠, 그죠? 인간이 만든 물건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해서 명하신 물건이죠. 그 언약궤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이미지고 심볼이고 상징인데 뭘 상징하는 물건인가요? 언약궤는? 그렇죠. 언약궤이고 법궤이고 증거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이 맞는데, 실상 언약궤의 가장 큰 영적인 의미는 물론 언약과 계약, 약속 이것도 중요하지만 언약궤의 가장 큰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사무엘 상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맨날 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안 되겠다, 그 언약궤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중에 갖고 왔더니 난리가 나잖아요. 야,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우리 진중에 있으니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근데 이겼어, 졌어요?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 하나의 미신인 거예요. 영적인 상징이 맞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맞은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고 물건만 중요시 여겨지는 거예요. 보화를 그릇에 담았는데 보화가 중요해요? 그릇이 중요해요? 그릇도 조금 중요하죠. 왜? 보화를 담으려면 좀 기왕이면 예쁜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질그릇보다는 은그릇이 조금 더 낫고 은그릇보다는 금그릇이 조금 더 낫고 금그릇보다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 근데 어느 날 보화는 온데간데가 없고 뭐만 자랑해요? 그릇만 자랑하는 형식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 그릇만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지적을 당했던 거죠. 그것은 그 사건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뭐처럼 생겼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림도 있지만 이 언약궤가 실제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데요. 로스트 아크라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 아크라는 거 이 언약궤는 아직 못 찾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모형만 있을 뿐인데 저런 모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금 금박을 두른 뭐 가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저 위에 있는 건 뚜껑이겠죠, 뚜껑. 그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언약궤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들고 가게 되어 있죠. 저건 수레에다가 실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수레에 실는 물건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들고 가게 되어 있어요. 고핫 자손들이 들고 가게 되어 있는데 저 언약궤 그 안에다 뭘 담아요? 넘겨주시죠. 세 가지를 담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박물관에 찍은 사진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모세 두 돌판 그리고 십계명에 쓰인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 항아리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세 가지입니다. 돌판 모세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런데 저 세 가지의 물건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걸 왜 넣었을까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났으니까 신기해서 넣었겠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지적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두 돌판은요.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저 두 돌판이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 얘기해요?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돌판을 받고 모세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그건 모르지만 기분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갔어요. 돌판을 들고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래. 자기들끼리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난 거죠. 거기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돌판을 깨버려요. 깨서 어떻게 해요? 갈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3,000명을 죽여요. 같은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대사륙극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앞에 절했던 불순종의 모습을 상징하는 물건이 저 모세의 두 돌판입니다. 그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는요? 신명기 8장 3절 혹시 여러분 암송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만나가 든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만나만 요구해요? 고기도 요구하죠. 처음에는 신기했겠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아침에 눈 떴는데 만나가 내렸나? 갔더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온 천지 만나죠. 정말 신나게 주셔서 집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기도하면서 야,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다니 그러면서 감격과 감사함으로 먹었겠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뭐로 변해요? 또 만나야 이렇게 돼요. 또 만나야 하나님 좀 딴 것 좀 주시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떡으로 가능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안 되더라고요.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인생의 핸들링 속에서 제가 늘 깨닫지 못한 건 뭐였냐면 저는 굉장히 잘했어요. 뭘 잘했냐면 삽질을 굉장히 잘했어요. 남들보다 삽질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는 삽질의 특기가 있으니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거잖아요. 소명이라는 게 혹시 여러분 아세요? 소명? 소명이 뭐죠? 소명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이 있어요. 내적 소명은 뭐예요? 내가 소명 받았다니까 그건 내적 소명이에요. 그 외적 소명은 뭐예요? 야, 너 삽질 잘하니까 너는 그 길을 쭉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게 외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삽질 되게 잘하는구나,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 삽질 되게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걸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아, 너 목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외적 소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소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항상 잘 나가다가 뭔가 안 돼요.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갑자기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한 가지만 제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목동에 있었잖아요. 목동에 있다가 99년도에 저쪽 모건대학교가 저쪽 어디죠? 무슨 동에 저쪽으로 도안동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캠퍼스가 이렇게 이전해 가면서 제가 그때 3부 아파트 1동 12동 꼭대기에 살 때인데 거기선 또 멀잖아요. 더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도 가기 싫었는데 더 멀어지니까 차라리 잘 됐다 그러고 있는데 제 신학과 친구가 한 2명 정도밖에 없어요. 한 250명이 동기인데 제가 잘 안 다니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학교를 이사 갔는데 학교 주변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한 학기만 재워달라는 거예요. 또 제가 마음이 또 그런 건 또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땐 왜 너그러운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저는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설랑설레하고 그냥 교차로 오랜만에 얘기하네. 교차로 보면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학교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친구 재워주면서 학교 가재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묘막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날 들었던 첫 번째 강의가 교리사라는 강의예요. 여기 목사님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책도 없죠. 세상에 그 교리사라는 책이요 얼마나 재미없냐면 그냥 까만색 책이에요. 이런 두께인데 까만색 책에 그냥 한글로 교리사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누가 봐도 넘겨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나 할 정도로 고리타분한 그런 과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묘막직하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책인데 야, 책 좀 한번 줘봐. 근데 야, 뭐 책이 이렇게 생겼냐 하고 딱 한 장을 넘겼는데 오해하지 말고 쓰세요. 저는 점성술사가 아니고 뭔가 빛이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글을 쓴 교수님이 책 머리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마태복음 15장 16절을 쓰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너무나 심플한 내용이 그냥 써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고 신묘막직한 게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갔던 그것이 어느 날 그게 막 뭔가 대문짝처럼 막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뭐지? 제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신학생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내 자신이 들통났어요. 그냥 단순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교회 가라고 그래서 교회 갔고, 신학교는 그냥 간판 따려고 갔던 저의 어리석음 속에서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도대체 난 뭘 믿는 사람인 거지? 라는 그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재미없는 교리사 책을 가장 먼저 샀어요. 그리고 나서 한문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교수님. 그 재미없는 교리사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요.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조직신학 다음으로 이게 더 어려워요, 교리사가. 근데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관심이 계속 가져지는 거예요. 교리사, 조직신학, 교회사.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과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자문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관심과 이렇게 되는, 이 신묘막측한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결국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 이것 저것 왜 다 인생의 태클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실상 그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적절한 때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에 어떤 지금에 와서 아직도 지금 가야 될 길이 많지만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결론을 제가 어느 정도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견뎌내고 버텨내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못 가게 하시고, 나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안에는 불신의 상징이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불순종의 물건이었던 모세의 두 번째 돌판, 만나 같은 항아리. 결국 이것은 우리의 불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언약궤 그림만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언약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천사가 아닙니다. 뚜껑입니다. 뚜껑. 왜요? 뚜껑이 왜 중요해요? 우리의 불신,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시은소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는 자리. 여러분, 은혜를 주는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저곳이에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두 그룹이 날개를 맞들고 있고 그 뚜껑 바로 위가 빈 공간이잖아요. 저기를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쉐카이나라고 그래요.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카이나 찬양단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라는 의미로서 저기예요. 그 영광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고쳐주시는 자리가 시은소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죽으신 것이죠. 그 언약궤를 들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또 남은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묵묵히 그 뒤를 쫓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인생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은 유혹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지만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순종을, 여호수아서는 무슨 책이라고요? 믿음과 순종의 책. 그 믿음과 그 순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